다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다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닐지라도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듣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일편단심 우리 마음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은혜의 감동이 있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이 시간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이 말씀은 12 제자들에게 다시 제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의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은 베드로를 향한 개인적인 물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는 전체적 제자들에 대한 물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답을 하게 되는데, 세 번의 질문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답도 세 번 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도 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마 요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는 히브리식 이름이다. 그리고 게바라는 이름은 아랍식 이름이다. 베드로라 이렇게 하면 로마식 이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 여기에 부모님의 이름을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 구약이나 신약은 대체로 특별한 한 인물을 말할 때는 그 부모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부모된 사람들은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 믿습니까? 다 부모 될 사람들이고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름 앞에 이렇게 부모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것은 그것만큼 베드로의 소중성과 그 가정의 소중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사복음서라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인데 이 요한복음은 AD 80년에서 90년경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이 연대가 중요한 것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불에 타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유대의 1차 독립전쟁이 됩니다. 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 급진파들이 기독교인들 보고 너희들도 같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참여하지를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쟁에서 지게 되고 성전이 불타버리는 이런 참혹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90년대 경에 와서 유대인들이 산헤드린이라는 이 회를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이런 회를 로마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 산헤드린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이 생겨나면서 저들이 이제 기도문을 18조가 되는 18기도문이라는데 이 기도문을 만들면서 그 속에다가 나사렛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해달라. 이런 기도문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천당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유대교와의 더 큰 결별의 역사, 그리고 핍박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또 하나의 사건은 로마의 이 황제가 자신이 신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황제를 섬기게 하는 이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황제가 내가 신이니까 나를 섬겨라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강요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너희들의 신인가? 내가 너희들의 신인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1938년 일본이 최종 마지막 발악으로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희들 신사 참배 안 하면 교회 문 닫고, 신사 참배 안 하면 학교 문 닫겠다. 만약 신사를 참배하면 학교도 하게 만들고 교회도 예배를 잘 드리게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장로교는, 다른 교는 이미 다 넘어가 버렸고 장로교만 남아 있었는데, 우리는 신사 참배 못한다. 그래서 학교 우리 안 하겠다. 그래 평양신학교 학교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사 속에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순교한 분들, 이것은 다음 주간에 우리 노예가 가는 역사 탐방도, 거기도 6.25 때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 하나 때문에 순교한 이런 그 장소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선진들의 믿음과 역사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이 땅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던 것,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런 그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태어났던 그 후예들은, 선진들이 그런 그 고난을 당했지만 그 후예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축복한 겁니다. 우리가 세계의 큰 역사의 주류를 보면 청교도들이라는 이런 무리가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을 성경 바깥에서 가장 성경적인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 성경 안에는 믿음을 사람 많은데 성경 바깥에 가장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무리를 청교도라. 그 말은 깨끗하게 살겠다, 믿음으로. 그 청교도들이 누구냐?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추방당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하고 고난을 받았던 것. 그러나 그들의 후예가 오늘에 와서는 물론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그들의 후예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사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실 미국이라는 인구가 3억 한 5천밖에 안 됩니다. 그 3억 5천이라는 인구가 세계 70억이 넘는 이 세계를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사실 미국이 먹여 안 살리면
지금 살아갈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동력이 어디에 왔느냐? 그들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그 선진들을 믿음으로 살게 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보고 읽었던 성경, 우리도 똑같이 보고 읽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도 그런 축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도 말하고 역사도 말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6.25라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해방 후에 6.25가 일어나고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분들이 90% 이상이 교인들이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느냐? 이북의 공산당이 김일성이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건 좋은데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문전옥답 다 버리고 그냥 도망 나온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의 역사를 보면 그 1세대들이 한국 건국에 앞장을 섰고 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2세들은 좀 미안하죠. 미국 이런 데로 가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한국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이북 사람에게도 물어봐요. 괜찮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시원찮다면 어떤 사람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명확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싸우면 그 사회는 좋아지고, 그 사회는 맑아지고, 그 사회는 누구나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요한 시대에 왕이 내가 신이다, 나를 섬겨라, 동족의 이 핍박을 통해 다른 유대교를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그런 시대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도미티아누스가 신이 아니다. 예수님이 신이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주시겠다는 약속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와 다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태초, 시간의 태초인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영원한 시간, 영원에 대한 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사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이 땅에서의 행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1장에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1장에서. 그리고 뒤에 가서 이 20장에는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해서 그게 고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이 오면 그 사람은 본받은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 분인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취하고 왔기 때문에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분은 영원 태초에 계시던 그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공생의 역사를 통해서 전반부에서는 전반부라고 하게 되면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역사를 전반부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역사를 보여준 이 전까지를 전반부라고 하고, 이 사복음서에서는 그 후에는 이제 후반부라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그 전반부의 요체는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후반부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7대 기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신하가 병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38년 된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되고, 오병이어의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역사를 말씀으로 하고, 또 9장에서는 실로암에서 이 장님이 눈을 뜨게 되는, 11장에는 결정적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는, 살아나는 이런 역사,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사람이 영생 얻겠느냐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4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사마리아인의 질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지금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 모임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영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생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어도 예배는
단체로 받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배는 개인적으로 받는다. 함께 모였지만 예배는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마다 은혜가 다르고 주시는 말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개인적이에요. 그리고 오정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환자를 치료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온 이유를 섬기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하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11장에서 나사로를 고치고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피하는 이 역사를 거기에 기록을 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내용은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좀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겠는데 오라버님이 예수님 늦게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네가 부활을 믿느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부활케 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늘 그럽니다. 왜 예수님 늦게 오십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나 지금 왜 이렇게 안 봐주십니까? 우리 가정을 좀 더 빨리 회복 안 시켜주십니까? 여러 가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늦게도 안 오고 일찍도 안 하고 정한 시에 그가 원하는 그때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따라합시다.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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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릴 줄 알아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죽음보다 더한 어려움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좀 떨어진 말씀 같습니다만, 내가 옛날에 인천에 기도원도 하며 교회를 할 때 그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열심히 나와서 정말 충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남편은 아주 술을 잘 마시는, 이 하루 종일 술 냄새 안 나는 시간이 없을 정도의 그런 술 잘 좋아하는 모습. 나 그분 병원에 신방 가서 기도하고 와서 그분이 세상 떠났는데 그 딸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오늘 세상 떠났다. 나 그 신방 가서 봐서 죽었다고 감사한 전화 그때는 처음 받아봤어요. 그런데 아이가 셋입니다. 첫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소아마비, 내성마비가 와서 몸이 막 돌아가고, 또 얼마 있다 둘째 아이가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셋째도 약간 그런 일. 그
그분이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그러더래요. 야, 이거 다른 집에 보내면 얘 죽는다. 네가 잘 봐라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힘을 얻고 그 집에 가면 내가 위로받는, 신방 갔다가 내가 위로받는 거야. 그 첫 아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을 받았고, 그분이 결국 목사님이 됐어요. 열심히 목사님으로 생활을 하는데, 참 이 아이들이 내가 아니면 누가 기르겠느냐, 내가 네게 맡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셋째 딸은 건강했어, 결혼했어, 아이도 잘 낳고, 둘째 딸도 그냥 이렇게 정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로는 너무 안 된다고 너무 불평하지 말아요. 예수 안 믿는 거라면 그게 해결되느냐? 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참고 견디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12장에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까운 향유를 왜 그걸 붓냐? 이걸 파면 300데나리온을 받는데 이거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 요한은 이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돈 훔쳐먹으려고 그런 말이다. 이웃을 그는 들러리를 세운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의 교회도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 관계의 교회였던 것보다는 그 구제하고 도움은 참 좋지 않겠나. 말은 100번 맞는다 그러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세상이 볼 때는 별것 아니라도 대단히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신자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없으면 못 드리잖아. 그 있으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거액을 해야 돼, 거액을. 그리고 그 헌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람이 3사람이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또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축복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면, 4장에서도 보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다 드리잖아요. 그럼 바나바가 그럼 못 살았느냐? 바나바는 부자입니다. 다 드려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또 특수한 교회잖아요. 특수한 교회니까 내가 여러분 앞에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 같은 식구인데 여러분이 잘 되지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 13장에 새 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 위로의 말씀을 주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들을 위로하고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을 말하고, 15장은 공동체,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16장은 삼위일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하고, 17장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사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이 기도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 목사가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한다, 이거는 좀 어렵고, 매일 합니다. 왜? 내 양심상 그래도 길게는 못해도 여러분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야 안 되겠나? 그래서 늘 내가 이름을 늘 부릅니다. 뭐 나를 위해서 그럼 오래는 할 때도 있고, 뭐 급하면 급해도 이름 다 우린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나를 늘 기도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자녀들이 기도한다, 부모가 기도한다, 남편이 기도한다, 아내가 기도한다,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한다, 교육자들이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기도의 사람, 기도받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 믿고 받을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늘 기도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럼 기도를 그럼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느냐? 오래 안 해도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러면 기도입니다. 그 진짜 멋진 기도. 오늘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요거는 1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초.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가 우리의 생활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을 하게 되고, 여기 이제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주면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음을 묻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신앙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뭐지요? 설교의 제목, 더 높은 고백. 더 높은 고백. 따라합시다. 더 높은 고백. 더 높은 고백. 더 높은 고백. 성경에는 고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모델로 삼고자 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 번째 고백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신앙의 고백을 두 번째 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와서 너희들 또 가겠느냐? 이게 떡 먹은 사람 다 같지 않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이 떡을 얻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고백이 뭐냐? 여기 오늘 뭐 읽었지요?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의 고백.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여기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구약의 가장 축복의 사람으로 남아있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랑한다는 이 고백, 신앙생활에도 이 고백이 있어야 신앙이 기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도 하고 신앙의 고백도 하고 영생에 대한 고백도 하지만 이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쁩니다. 힘이 안 듭니다. 왜?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가 이성적 에로스의 남녀의 사랑이라든가 스톨게의 혈육적 사랑이라든가 필레오 이 우정적 사랑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일하면 힘 안 들잖아요. 밥 사줘도 돈 안 아깝잖아요. 같이 있으면 즐겁잖아요. 그런데 미운 사람, 배기시 있는 사람 같이 앉아있으면 힘들잖아요. 우리 신앙의 생활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신자를 사랑하고 이 믿음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계명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오모 13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 주신 이 진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이, 사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즐거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